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일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또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얼굴 보며 또 교제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 어느 형편에 있든지 늘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구약 성경 룻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쪽입니다. 402쪽 룻기 1장 1절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 룻기 내용을 가지고 일주일간 들었던 성경 강연회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룻기는 성경에 여자 이름이 제목으로 된 두 개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 이름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룻기고 하나는 뭘 것 같아요? 스도.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사회 배경으로 보면 이제 여자들은 물건 취급받는 시대에 재산의 일부로 취급받던 시대였으니까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 이름이 정해졌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자, 이 룻기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제 세워져 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너희들에겐 왕이 따로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백성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기 앞에 보면 사사기라는 성경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어떤 사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 그리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길 이런 것만 이제 추구하고 살았던 사사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이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 21장을 가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어떤 일이었었냐면 사사기가 끝날 때쯤 돼가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왕이 없으므로 자, 이스라엘에게 왕은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백성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가정이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게 이제 룻기의 시작이 됩니다. 자,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할 것으로 예언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베들레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엄청 강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으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특히나 자부심도 컸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좋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갔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 일이에요.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까 아브라함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이제 흉년을 피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간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갔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룻기 1장 한번 보시죠, 다시.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자,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간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살 수는 있습니다. 또 어디 가서 생활할 수는 있는데 가야 될 곳도 있지만 가서는 안 되는 곳도 있는 거예요. 자, 화면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신명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한 가지 명령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특별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암몬과 모압은 생겨나게 된 배경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을 때 이 롯이 두 딸과 아내와 함께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아내는 그 소돔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이 두 딸이 소돔 고모라에서 보고 들은 게 뭐였냐면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만 보고 들었거든요. 이 두 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더 이상 우리와 결혼할 남자가 없겠다. 그래서 이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만들어진 민족이 암몬과 모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것부터가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먼 친척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암몬과 모압은 일단 생겨난 것이 자기들의 의지는 아니었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해요. 그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어디로 이사를 간 거죠? 모압 지방으로요. 자,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우리도 찾아올 수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정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고 거기서 이 집 가장이 죽습니다.
이제 아들 둘이 있었는데 또 잘못된 선택을 하죠. 뭐냐면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지난 뒤에 이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집에 남아있는 건 누구만 남아있는 거죠?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그 다음에 두 명의 며느리, 과부 셋만 남은 겁니다. 자,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가정에서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죽는다라는 건 정말 좀 마음이 너무 힘든 일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진 상황이 됐지?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될 곳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서는 안 될 곳, 모압 땅까지 오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밟히는 게 누구예요? 며느리입니다. 처음에는 이 며느리 두 명이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갈래요. 그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모압 여자, 이 며느리 두 명이 자기 따라서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 겪게 될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우리가 최고야. 그래서 이방인들을 생각하기를 짐승처럼 생각을 합니다.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어요. 자, 그러니 이 이방 며느리가 자기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이 며느리들의 삶이 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야, 너희들 나 따라가서는 제대로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너네 친정이 있는 모압 땅에 있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큰 며느리는 예 어머니 그렇게 하고 이 땅에 남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인, 오늘 룻기의 주인공이에요. 이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요, 어머니, 저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죽음 이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 없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남편 죽었어요. 시어머니 남았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면은 끝까지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 공양하실래요? 어머니 이제 빠이빠이. 우리 이제 남남이에요. 자, 어떤 길 선택하실래요? 빠이빠이요. 이렇게 너무 이거 좀 냉정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 얘기는 젊은 자기가 나이 든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취급할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룻은? 이 룻이 했던 말 속에 있잖아요. 첫 번째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저 나이 든 어머니, 젊은 내가 잘 모셔야지 어떻게 혼자 보내냐.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룻이 했던 말 속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이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룻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남편이 죽어요. 야, 너무 힘들고 괴롭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는데 자기 시어머니는요, 남편도 죽었죠.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슬픔, 외로움, 힘든 것보다 시어머니가 겪는 일이 더 힘들다라는 것을 이 룻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잘 견디고 그리고 도망치듯 나왔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 룻은 시어머니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야, 내가 잠깐 동안 시어머니와 살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도 이렇게 좋은데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겠냐. 이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따라가게 돼요. 자, 22절 보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렇게 돌아올 때 분명히 흉년이 들어서 지금 모압 땅으로 간 거였잖아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먹을 게 없는 계절에 돌아가게 되면 이 과부 두 명이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제대로 살기가 쉽지 않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리를 추수할 때쯤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2장 2절 모압 여인 1절부터 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과부나 고아들은 이제 자기들을 돌봐줄 남편이나 부모가 없는 거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죠.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바닥에 이삭들이 막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챙겨가지 마. 그냥 그대로 놔둬.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자, 이 룻이 어머니 제가요 지금 보리 추수하는 때인데 밭에 가서 이삭 주우러 갈게요. 자, 이 얘기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얘기는 나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뭔가 기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밑바닥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가 이삭을 주우러 가는 일은 거의 구걸하는 거 못지않게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와 살기 위해서 기꺼이 이삭 줍는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우연히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때에 딱 맞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람 눈에는 우연히 이삭 주우러 간 밭이 밭주인이 보아스지만 하나님은 때에 딱 맞게 이 룻을 보아스가 주인으로 있는 밭으로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은 이런 제도가 있어요. 친척 중에 누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땅이랑 집이랑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빚을 대신 갚아줘서 그 집을 살리는 제도, 또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들도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형제간이나 친척 중에 결혼을 해줘가지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을 죽은 그 남자의 집안을 이어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 두셨는데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그러죠. 시아버지의 친척인 거예요. 자, 그러면
드라마 좀 보신 분들은 감이 잡히죠? 이 룻하고 보아스하고 뭔가 드라마 안 보세요? 이거 뭔가 연결이 되겠는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룻이 이삭 주우러 보아스 밭에 갔는데 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또 온 거예요. 자, 이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어요? 네.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 그러니까 부자입니다. 엄청나게. 밭도 많아요. 근데 많고 많은 날, 많고 많은 시간 중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이 밭에 온 겁니다. 그리고 룻을 발견하게 돼요. 자, 못 보던 여자가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묻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하인들이 대답해 줬죠. 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그 모압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잠시 쉰 외에는 이삭 줍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러자 쭉 내려가서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삭을 주우러 어느 밭에 갔는데 가장 큰 고민이 뭘 것 같으세요? 일단은 내가 이 밭에서 이삭 주워도 될까? 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줍게 됐잖아요. 그 다음 고민이 뭐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줍는다 치고 내일은 어디서 주워야 되지? 고민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문제를 보아스가 해결해 준 거예요.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내 밭에서 계속 이삭 주워도 돼. 그리고 자기 또래의 소녀들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처음 이렇게 교회 왔을 때 어색했어요? 안 어색했어요? 어색하잖아요. 네, 어색합니다. 다른 분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처음 딱 오면은 좀 어색해요. 낯설어요. 이게 누구한테 좀 뭐 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자, 이 룻이 모압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하고는 문화나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주우러 왔다가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금기를 어길 수도 있죠. 이거 좀 물어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자기 또래 소녀들이 옆에 있으면 물어보기가 쉽잖아요. 이 보아스는 이 룻의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자기 또래의 소녀들을 탁 붙여준 거예요. 이 보아스 참 친절하지 않아요? 자, 이 친절한 보아스 씨가 9절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또 이 보아스 씨가 어떻게 해줘요? 남자들한테 너 건드리지 마라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 과거에는 공장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주 거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서는 조금 힘 좀 있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이삭 주러 오는 사람을 악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 밭에서 이삭 줍고 싶어? 맨입으로는 안 되지? 때로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과부들이 이삭 주러 오면 이 엉뚱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자기들이 짐승 취급하던 이방 여인이에요. 나이도 어립니다. 과부예요.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룻에게 찝적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그걸 딱 막아준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면 물 마셔도 돼. 자, 이 물은 보아스 입장에서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마시라고 떠놓은 물이잖아요. 어찌 보면 룻은 이삭 줍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빼앗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룻에게 목마르면 이 물 마셔도 돼 까지도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이 룻이 사람이면 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이렇게 밭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감사합니다.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자, 이 룻은 나는 이방 여잔데 야,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네. 고맙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나는 네가 남편 죽은 이후에도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난 다 들어서 알고 있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12절 또 볼게요.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도 여기 온 걸 알아.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상 받기를 내가 원해. 그러니까 이 룻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나이든 과부, 시어머니랑 함께 왔습니다. 자, 우리 동네에 이 베들레헴이란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동네에 어느 날 수십 년 전에 집 나갔던 사람이 며느리 하나 데리고 탁 들어왔어요. 그 마을 그날 저녁에 그 소문 다 퍼져요, 안 퍼져요? 막 할 거잖아요. 아, 왜 왔대? 저 젊은 애는 왜 왔대? 이 시골로? 막 하겠죠. 저 혹시 베들레헴의 이 시댁에 있는 땅을 꿀꺽하려고 온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이 룻이 이방 여자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왔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이 룻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왔다라는 거 알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해. 그러니까 이 룻은 마음이 어떨까요? 네, 감동이 되겠죠? 13절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알아봐준 보아스에게 정말 감사하죠.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게다가 이 친절한 보아스 씨는 룻이 점심 도시락 못 사온 거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밥 먹는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엄청난 거부입니다. 그런 부자랑 한 상에서 밥을 먹는 일은 일꾼들 중에서도 아무나 그렇게 못 먹을 거고 조금 지위가 있는 일꾼들 정도나 주인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자리에 누구 초대한 거예요? 룻. 자, 이 자리에 초대된 룻은 밥 먹는 게 불편할까요?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갔다고 쳐봐요.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인이 되고 나서 입당식만 4번을 했는데 입당식을 하면 이해환 목사님과 장로님들하고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세상 불편해요. 상에 맛있는 거 다 차려 있어도 너무너무 불편해요. 이분들은 그냥 멀리서 봐야 되는 분이에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죠. 근데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앞에 있는 것만 먹게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저기 이하 목사님 앞에 있는데 젓가락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냥 요 앞에 있는 것만. 이 룻도 그런 거예요. 초대는 됐지만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룻, 이 떡 한번 먹어봐. 이 떡을 초에 찍어 먹으면 된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이 룻은 최소한 밭주인이 떡 먹게 해결해 줬잖아요. 이 떡만큼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와, 우리 보아스 씨 정말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요.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자,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주매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우리 친절한 보아스 씨는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자,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이렇게 낫으로 배 가지고 단을 만들어 놓잖아요. 밭고랑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건 괜찮지만 이게 단을 쌓아놨는데 그 밑에 가서 줍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왜냐하면 안 볼 때 흔들면요 왕창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에서는 주우면 안 돼요. 근데 이 룻은 모압 여자니까 그런 거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하인에게 단에서 줍는다 하더라도 혼내키지 마. 심지어는 너 추수하는데 룻이 네가 추수하는 뒤에 따라오면서 이삭 줍고 있으면 일부러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다가 곡식을 뿌려두랍니다. 자, 이날 룻은 어떤 기분이었을 거예요? 대박, 횡재. 야, 멋진데 오늘 엄청나게 많이 주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드라마나 영화면 눈치챘겠지만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 룻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보, 내가 당신 밭에 이삭 주우러 처음 간 날 있잖아요. 그날 그 밭에서 일했던 일꾼들 좀 교육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밭고랑에다가 막 이삭을 버려요. 자, 근데 그게 보아스가 이 룻에게 베풀어준 은밀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이 룻이 얼마나 보아스에게 더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이제 시어머니가 이삭 줍고 온 룻이 어머니 저 이삭 이렇게 줍고 왔습니다 하고 보여주니까 알잖아요. 하루 이삭 주우러 가가지고 이만큼 거두어온다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근데 너무 많이 거두어왔네요. 야, 너 오늘 누구 밭에 가서 주웠냐? 그러니까 밭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데 이 보아스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곳에 온 것도 알아봐 주고요. 심지어는 점심 먹는데 그 자리에도 나를 초대해 줬어요. 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세월을 좀 살아봤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시어머니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보아스가 며느리에게 뭐라고요? 마음이 있나? 네.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 모으셨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고 많고 많은 밭 중에 보아스가 주인은 밭이고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며느리하고 자기는 나이가 이미 많으니까요.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우리 집안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보아스를 이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 시어머니는 3장 2절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밭이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킵니다. 목욕제게 하고 잘 숨어 있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추수를 하면 도둑들이 많으니까 밭주인이 밭에서 잠을 자면서 지키거든요. 보아스가 잠자는 곳을 잘 봐놓다가 새벽에 보아스 이불을 살짝 들추고 들어가서 누우랍니다. 이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킬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또 이 며느리가 시킨 대로 해요. 언뜻 보면 좀 이상하죠. 자, 이 시어머니는 자기 며느리 룻의 행복을 찾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 룻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런 일을 그대로 했던 건 우리 시어머니가 나에게 해가 되는 걸 시킬 리가 없다. 시어머니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나에게 시킬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불을 살짝 들추고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자기 이불 속에 낯선 여자가 들어있으니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넌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룻인데요.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댁을 이어가게 해 주세요. 자, 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이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할 거야. 하나님께 나는 맹세할 거야. 그리고 이 룻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먼저 우선권이 있는 사람을 잘 얘기를 해서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돼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리고 이 다윗 왕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기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여인이 룻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아스가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잖아요. 이게 나의 운명이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 평생 죄짓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내 운명인데 이걸 끊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자, 여기 칠판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룻기를 드라마로 만든다라면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룻. 그 다음 주인공은요? 보아스. 그 다음 주연 같은 조연 누구요? 나오미. 자, 룻은 출신이 모압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총회엔 들어올 수 없는 신분의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 룻은 죄인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이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이 룻은요, 그리고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은 보아스가 주인으로 있는 밭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말씀도 배우고 거기서 이삭도 줍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룻은 흉년이 끝난 그 베들레헴 땅에 밭의 주인이었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 룻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는 사람, 옆에 소녀들, 동역자들을 주시는 분, 그리고 소년들로부터 지켜주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룻은 보아스가 했던 약속을 믿는 거였잖아요. 내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보아스가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도 약속을 하는데 누가 나한테 약속했냐? 그 사람의 위치나 지위가 높을수록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약속 하나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죠. 우리 살면서 이런 약속 많이 했을걸요? 우리 언젠가 밥 한번 먹어요. 그런 약속 많이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약속을 했어요. 밥 먹읍시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했던 그 말 한마디는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지켜집니다. 자, 이 룻이 보아스의 약속의 말을 믿는 것처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미련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믿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정말 지옥 갈 죄인이구나. 나는 끔찍한 죄인이었구나. 근데 이제 복음 말씀까지 다 듣고 난 뒤에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제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자, 그분은 자기 죄가 큰 줄은 알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 달이 떠 있고요. 호수에 그 달이 이렇게 비칩니다. 그런데 누가 이 호수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파문이 일어나서 호수에 비치는 달은 찌그러져 보이잖아요. 자, 조만한 아기가 엄마, 달이 찌그러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얘야, 호수에 비친 달을 보지 말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렴. 달은 찌그러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내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내가 조금 잘할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잘 못 살 때는 지옥 갈 것 같은 의심을 자꾸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편에서 첫 번째, 나의 구원을 맹세로 보증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맹세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맹세하는 거하고는 이 무게감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를. 두 번째,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죄 때문에 용서받으려고 뭔가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거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마사는 감이 많이 나와요. 진영당감 들어보셨죠? 자, 이제 봄이 되면 농협에서 감나무 이 밭 주인, 과수원 주인하고 계약을 맺어요. 사장님, 이 밭에서 나오는 감 가을에 우리 농협에서 다 살게요. 자, 봄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 감들은 다 어디로 가요? 농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옮겨지는 것은 가을이지만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봄에.
이 밭에서 나오는 감은 다 농협으로 가기로 분류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죄부터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사해 주셨구나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 지옥에서 생명, 천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린 여기 살잖아요. 언제 옮겨지냐면 실질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근데 이미 봄에 계약한 것처럼 우리는 믿는 순간 천국 갈 사람으로 분류가 끝나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뭐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유리창을 깨먹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야구를 했는데 비가 오는 날은 운동장에 못 나가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교실에서는 공차고 야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 오니까 거실에서 야구를 했고 저는 이래봬도 어렸을 때 4번 타자였어요. 때렸는데 유리창을 깨먹었습니다. 옛날에는 유리값이 되게 비쌌어요. 그리고 너무 잘 깨집니다. 근데 이 유리창을 깨먹었잖아요. 이제 선생님한테 이거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게다가 우리 담임 선생님이 별명이 이 꽁길이였는데요. 마음이 꽁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작은 것에도 삐지고 아주 작은 것에도 완전히 애들을 쥐잡듯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생님한테 혼날 것이 무섭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정말 이렇게 고생 하시는데 그때는 유리값이 엄청 비쌌으니까 이거 깨먹은 유리값 이렇게 이제 부모님한테 말해가지고 이거 이제 해달라고 하려니까 너무 죄송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종례 시간이 됐고 선생님이 왔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누가 그랬어? 저는 저랑 같이 야구한 놈들이 좀 의리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격렬히 가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이 선생님한테 죽는구나, 오늘. 그때 이제 막 마대자루로 때리고 막 이러는 시절이니까, 이야, 이제 오늘 엉덩이에 불 나겠구나. 막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의자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가는데, 이야, 정말 두렵더라고요. 너 왜 그랬어? 선생님이 교실에서 야구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하셨어요. 왜 그랬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너 또 이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뭔가 빛이 보이기 시작하죠. 선생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교실에서 야구 안 하고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이 봐줄게. 들어가. 그랬어요. 오늘 저 유리 깬 거는 그냥 학교 돈으로 해결할 거니까 그냥 덮자. 이러셨어요. 선생님의 그 덮자 이 한마디가 뭐예요? 내가 깨먹은 것을 하나님이 문제 삼겠다, 안 삼겠다? 안 삼겠다. 덮는다 이 말은 안 일어난 것처럼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저의 모든 죄를 뭐라고요? 덮으셨나이다. 네. 하나님 편에서 이거 문제 삼겠다, 안 삼겠다? 안 삼겠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덮는다라고 했으니까 내 죄를 뭔가로 덮어버려야 될 거잖아요. 그게 어제 끝날 때쯤 말씀드렸던 도말,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 죄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이요. 자,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요? 말씀으로 되는 거지 목사가 해준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거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 죄가 사해졌는지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지, 목사가 아이고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다,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구원 받으셨네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100% 확실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으로 내 구원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받을 때가 언제냐면 힘들 때예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요, 힘든 게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대다수는 힘들 때예요. 왜 그런 고통을 인생 가운데 주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요. 사람은 이 본성이라는 게 힘들지 않으면 안 찾거든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 구원, 천국을 주시려고요, 인생의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내 모든 죄가 어디로 던져졌다고요? 하나님 등 뒤로요. 아니, 하나님 눈앞에 보여야지 뭐 하나님이 심판할 텐데 뒤로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보겠단 말이에요, 안 보겠단 말이에요? 안 보겠다. 자,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하면 뒤에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힘들어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이는 우리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죠.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죄가 예수님 피로 해결됐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자기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아,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자기가 알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의심하고 불신은 다른 말인 거예요. 불신은 아예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해진 걸 안 믿는 게 불신이에요. 의심은요, 믿어지긴 하는데, 야, 근데 내가 사는 모습 보니까 나는 또 이따 말씀 끝나고 저쪽 구석에 가서 담배 피고 누구 미워하는 마음 있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불신은 다른 개념이에요. 불신은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지옥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을까? 이런 의심이 생길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요, 그 말씀으로 내가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사람은 평생을 생맹 환자로 삽니다. 생맹이란 색깔을 다 구분하지 못해요. 전 세계적으로 대략 500만 명 정도가 생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분 생일날 가족들이 돈을 들여서 안경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 이 안경을 쓰면 세상을 칼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Done baby. before. Now you see with our eyes.
Do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on the house? 자, 이분이요. 칼날을 보게 된 순간,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가 본 그 색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고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돼 있었구나. 생맹으로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 안경을 딱 쓰고 색깔을 구분하기 시작한 순간 이제 이 사람은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이런 세상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으면 내 죄가 예수님 피로 다 사해진 것을 내가 딱 믿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전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가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룻은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러니까 이 룻은 그 전까지는 신분이 모압 여자, 과부, 가난한 여자 이랬는데 보아스와 딱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보아스의 신부가 됐고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됐고요. 예수님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자,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린 그전까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자,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영접하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영접이란 말을 해요. 영접한다라는 게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 뜻이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요. 집에서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가족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남자들은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자,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다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80 먹은 할머니한테 자매님 이러면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좀 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모친. 그래서 저도 저보다 연세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 정도 호칭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남자분들한테 나보다 나이 많다고 오빠 이런 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럼 자식이 잘못 살면 누가 욕을 더 먹어요? 부모가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는데 그의 딸과 아들은 친일 활동을 합니다. 특히 이놈, 요 안중생, 1939년 10월 16일 안중근의 아들 안중생은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 분키치에게 공개 속죄함. 이후 아버지의 잘못을 사죄한다고 일본 곳곳을 돌며 공개 사죄를 계속함. 그리고 미니미 총독의 양자가 되어 용돈을 받으며 생활함. 결국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일본을 돌면서 그러고 다닌 겁니다. 야, 이거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 아들놈은 이러고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왔고요. 멸시조롱 천대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고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는 받아들였는데 이 안중생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얻어먹는 거예요. 아이고 저 뭐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 하더니 나보다도 생활이 개판이야. 하나님이 영광 못 받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죄사함을 얻으라. 이제 죄를 해결받았으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는 기존에 죄성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죄가 해결되어 그럼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살자. 죄성은 옛날처럼 죄 짓고 살자. 자, 둘이 사이좋게 살까요? 내 마음속에서 싸울까요? 왜? 자, 누가 이길까요? 성령이 이길까요? 죄성이 이길까요? 진짜로요? 힘센 놈이 이겨요. 죄성이 힘이 세면 옛날처럼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힘이 세면요, 점점 삶이 변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점점 성령이 세지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근데 저 성령이 약해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계속 구원받고 나서 죄 가운데 거하죠. 거짓말하죠. 그러면 성령은 점점 약해집니다.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점점 죄를 적게 지게 돼요. 근데 그런데도 우리는 오랫동안 죄성하고 함께 살아가지고 수시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듣다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부모님이 자식을 훈계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징계라는 걸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훈계한다, 징계한다는 얘기는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으면요, 옆집 자식이면 징계해요? 안 하잖아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죄를 뭐 하라고요? 자백. 빨리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요 오늘 또 이런 죄를 지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점점 죄성은 줄어들어야 되고 성령은 점점 커져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생활구원, 기독교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 몸은 이 죄성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죄 짓는 그런 습성이 강해요. 이제 그거를 점점 죄를 안 짓고 거룩해지는 쪽으로 바뀌어가라. 그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이 너희들 이제 깨끗해졌지, 죄 해결됐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자, 그럼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거기 함께 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 계신 곳이 나왔어요. 두세 사람이, 혼자는 안 돼요. 최소 2명 이상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 예수가 구원자란 뜻이니까, 나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최소한 2명 이상 있으면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해주겠다. 그걸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걸려있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2명 이상이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는 교회, 집에 구원받은 사람이 2명 있다. 작은 가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갓난아기가 막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한테 부모가 자기 좋아하는 거 맛있다고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주면 애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갓난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뭐다? 엄마의 젖이잖아요. 젖을 먹은 아이는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처럼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젖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엄마는 아기가 빨리 크고 싶어, 빨리 컸으면 좋겠어서 요만한 애가 놀라잖아요. 갓난아이는 엄마 젖을 찾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성장합니다. 사람이 개밥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가까이 했던 것들 또는 사람들이 하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다 보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점점 열매도 맺고 성장해요. 유튜브에 남자가 팔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영상이에요. 장난감 가게. 팔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신령한 저주로 생각하고 먹어야 하는 이유.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귀로부터 미혹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주 시내의 교회가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 삐까리예요. 수두룩합니다. 거기서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 요즘 이단, 사입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올바른 교회를 분별하는 방법 첫 번째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천국 가게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 오시면 이제 지난주 성경 강연회 때 1시간 반씩 했잖아요. 오늘도 이제 주일입니다. 네. 말씀 시간이 좀 길어요. 네. 왜 그럴까요?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근데 보통 교회들이요, 20분 찬양하고 20분 목사님 설교하고 20분 헌금한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축도 기도하고요. 이러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말씀이 너무 작아요. 제대로 된 교회는 영생의 말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가는 문제를 제대로 된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가 내렸는데 한 여자는 가방으로 자기 머리를 가리고 한 여자는 자기 옷으로 가방을 비에 안 맞게 감춰요. 1번, 2번 누가 진짜 명품 들고 있는 걸까요? 2번. 네. 그까지 내 머리털쯤이야, 이 명품 가방에 비하면. 네. 그러니까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영생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 천국 가는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쥐약은요 99.995%는 쥐에게 좋은 영양소가 들어가요. 0.005%가 쥐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데 언뜻 들으면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0.005% 요 하나 틀린 게 그 사람을 지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도 얘기해요. 그런데
천국 가려면 이제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쥐약인 거예요. 먹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나온다고요? 말씀을 들으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낳아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우리를 교회 나와서 말씀 배우면서 키워주시는 은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올바른 교회를 분별하는 방법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제가 이런 걸 물어봅니다. 아이고, 권사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제가 하나님 믿고 은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요? 제가 몸이 아팠는데 몸이 나았어요. 그러셨군요. 또 어떤 은혜요? 우리 남편이 바람 폈는데 이제 바람을 안 펴요. 그렇군요. 또 어떤 은혜요? 애가 지가 원하는 대학 들어갔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또요? 제가 왜 또요 하고 자꾸 물어보냐면 도대체 구원이 언제 나오는가 보려고요. 안 나와요, 구원이.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게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창조주가 죽었는데 그 엄청난 거를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남편이 바람 안 피게 된 것, 자식이 원하는 대학 간 것, 그것만도 못한 겁니다. 자, 이분 구원받은 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는 구원 받게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등록하고 헌금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들어보니 이 교회는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말씀도 전하고 구원 받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박으며 내가 나무로 치면 나 이제 여기다 뿌리 박을 거야. 뿌리는 깊이 박으면 박을수록 가뭄이 불어와도 안 쓰러지고 버틸 수 있잖아요. 중국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4년 동안에는 아예 안 자랍니다. 잘해야 3cm. 그런데 5년째 되는 해부터 하루에 30cm씩 자라서 6주 만에 15m까지 자라요. 그럼 그 4년은 뭐 하는 기간이었냐? 땅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며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어도 다 잊어버리는 것 같고 마음에 잘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듣다 보면 나중에 신앙이 쭉 성장합니다. 자,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탄생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나도 누군가가 전해줘서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전도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한 사람이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요. 일주일 내내 밥하고 전기 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듣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함께 말씀 들어주고요. 앉아서 말씀 듣는 거 정말 힘들었지 않아요? 대답 잘하려고 하시는 거죠? 힘들잖아요. 예, 1시간만씩 서서 말씀 전하는 저도 있는데 앉아서 듣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수고들을 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을 구원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만큼 비효율적이고 미련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와서 죽으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했거든요. 이 작년에, 올해다. 이 아이가요, 가족끼리 이렇게 배 타고 나갔다가 이 닻이 끊어져 가지고
떠밀려 간 겁니다. 무려 4km를요. 얘가 4km를 헤엄쳐가지고 해안가에 와서 가족들을 다 살립니다. 작년에 뛰어내리려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휴가로 맞아서 이제 다른 데 가던 이 소방관이 그 모습을 보고 쫓아가서 붙잡았어요. 나를 놔라! 계속 그러는데 어떻게 놓냐? 당신 죽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놓냐?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119 출동할 때까지 이 사람이 계속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뉴스 보셨죠? 불난 집에 엄마가 13m 높이의 외벽을 타고 가가지고 자녀들을 살려내잖아요. 왜 이렇게들 할까요? 자녀니까요. 이유를 물으니까 엄마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하나로 모든 게 대답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사랑하니까. 우리를 그리고 자녀 삼으려고요. 자, 이렇게 이 아이들은 엄마가 정말 목숨 걸고 자기들을 건졌다라는 거 알면 엄마의 사랑이 너무 큰 걸 알고 이 마음속에 야, 내가 그 엄마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다. 우리 누구한테 빚을 지면 갚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빚진 사람이다. 뭐에 빚졌냐면 복음에 빚진 자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하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네요. 야,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된 것, 당장 그게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치르신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는 이제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누가 나에게 밥 한 끼 사줘도 고마운 일이죠. 누가 나에게 어려울 때 돈 100만 원 빌려주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거보다도 훨씬 큰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은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전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잘 전하려면요, 첫 번째는 일단 입술을 열어야 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이 복음을 입술을 열어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줘야지만 그 사람이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복음이 잘 전해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뭐겠냐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하나로 딱 정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우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였잖아요.
그때 애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는 거 먼저 기다리지 말아요. 서로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은 전해집니다. 또 하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세상의 유혹에 지고 그래가지고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제라미 스캇 브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일화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선수 이야기인데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은 포수입니다. 근데 등치가 커요. 되게 포수들 등치가 좋아야 돼요. 뼈싹 마른 사람이 포수로 앉아있으면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좀 안정감이 없대요. 그러니까 되게 등치 있는 사람들이 포수를 하죠. 120kg가 나가니까 거부잖아요. 이 양반은 홈런을 치든지 1루타 치든지 둘 중 하나예요. 2루를 못 가는 거예요. 2루를 못 가요. 우리도 왜 농담 중에 그런 농담이 있었죠. 이대호 도로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이대호 씨가 도로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몸집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대호 선수보다 더 몸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일로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타석에 들었어요. 오늘 내가 2루를 한번 가보겠다. 2루. 그러니까 남들은 그 정도 한타 치면 2루 가고 발 빠른 사람은 3루도 가는데 이 사람은 1루만 가니까 오늘은 내가 2루를 가보겠다. 작심한 다음에 공을 딱 칩니다. 쫙. 여러분 1루만 가려고 할 때는 그냥 직선으로만 달리면 되지만 2루로 가려면 포물선을 그려서 왼쪽으로 돌아야 되죠. 이 친구가 직선으로 달리지 않고 포물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1루 베이스를 밟고 2루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왼쪽으로 고속으로 뛰어본 적이 별로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1루 베이스를 터치하고 지나서 한 5발짝 가다가 넘어져요. 잘 안 쓰던 턴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엉금엉금 다시 1루로 돌아와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머리 손부터 쫙 내밀고 1루 베이스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누굴 쳐다봤겠어요? 심판을 봐야죠. 아웃 세이브 판정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심판이 아웃 세이브 판정을 안 해요. 두 무릎에 손을 대고 이 선수를 이렇게 쳐다봐요. 제레미 스캇 브라운을. 왜 콜을 안 할까? 왜 아웃 세이브 사인을 안 할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 그 옆에 일루수, 상대팀 선수죠. 일루수가 또 옆에 와서 같이 무릎을. 이게 왜 이러지? 뭐지? 그 상대팀 선수가 얘기해줘요. 야, 임마, 너 홈런 쳤어. 너 홈런 친 거야. 홈런 친 거예요. 홈런을 친 선수가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매다가 1루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일어나서 촉촉촉 털고 2루로 개면잡게 가는데 2루수, 3루수 상대팀 선수가 팔을 돌려줘요. 이 팔은 원래 자기 팀 주루 코치가 빨리 달리라고 해주는 사인이거든요. 혹시 2루에 멈출까봐. 야, 빨리 가. 3루에 멈출까봐.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후에 메이저리그로 승격해가지고 선수 생활을 하다 은퇴했는데 자기 일생 중에 가장 창피했던 날, 그게 홈런 치고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맸던 날.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받을 수 없는 은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 이렇게 헤매고 언제까지 살 건가요? 이제 이 세상에서
좀 승리하는 삶이 필요하죠.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시냐면 그렇게 살면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상 좀 받아보셨어요? 의외로 있으신데. 예,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일한 대로 갚아줄게. 상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상 받는 기준이 참 놀라워요. 소자, 어린아이한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어린아이 또는 약자 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약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손대접 한번 한 것도 손 한번 내밀어 준 것도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몸의 구속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신의 몸을 벗고 천국으로 가는 이제 그 날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내가 죽을 때 또는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일이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생활구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말씀을 한 번 듣고 깨달아지는 분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는 거의 이 전도 집회 말씀을 30 몇 번을 들은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랑 상담하는데 목사님 이젠 영혼이 믿어져요 이래요. 영혼 첫날에 하는 거잖아요. 30 몇 번 들었는데 이제 첫날이 믿어진다. 제가 속으로 이거 이제 5일까지 언제 가지? 이랬는데 이분은 영혼이 딱 믿어지니까 나머지가 쫙 풀려버렸어요. 그게 이제 안 믿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뭔가 좀 잘 막힌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깨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은 반드시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듣기를 부탁드리고요. 혹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 집회 말씀을 빠른 시간 안에 한 번 더 들어보시면 훨씬 더 믿음이 확증이 되실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우며 열매를 맺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다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